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복되고 귀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여정으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오늘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놀라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이 보여주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순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어떤 세대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 이사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며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는데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경험조차 그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과 표적,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한 식탁에서 식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학자였던 니고데 모조차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실 성령님께서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 즉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의 군중들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직 말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알기까지 한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 전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분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 자신의 피부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주변의 세상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군중들에게보다 오늘날 당신과 저에게 예수님을 더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안에 사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주님의 영이시며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저는 성령님 없이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더 이상 그분을 경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이 신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계획과 운영은 성부께 속하고 행정과 실천은 성자께 속하며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현현은 성령께 속합니다. 성부께서 그의 아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제물이 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마음에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실제적인 분으로 구원을 너무나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날 이 땅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순간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욥기 26장 13절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라고 말하며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 입 기운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성령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땅의 모든 티끌을 계산하고 바다의 물을 측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령님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 33장 4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조차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숨기는 비밀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 삶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우리 삶에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님, 제 삶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